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지사님의 찬양처럼 이제 주 앞에 돌아가는 이 귀한 마음을 그리고 이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이 믿음의 본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과 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2단계 되지 않고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2단계가 될지라도 우리가 또 이 믿음 잃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마스크 정말 웬만하면 벗지 마시고 정말 누굴 만나도 식당을 가시더라도 밥 먹을 때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대요. 마스크를 살짝 벌렸다가 진짜 그렇게 조심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나라는요, 뭐 몇천 명 단위가 아니에요. 뭐 일본만 해도 뭐 몇천 명, 중국도 뭐 없어졌다지만 지금 뭐 10명씩 이제 중국도 10명이라는 게 작은 숫자로 보이지만 뭐 그건 폭발성이라는 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강건해서 올 연말도 잘 보내고 또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즐겁게 우리 공동체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가지고 싶었던 거 있었던 게 컴퓨터입니다. 뭐 컴퓨터 얘기들은 제가 워낙 컴퓨터 관련된 분야들을 좋아하니까 종종 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컴퓨터를 왜 좋아했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286 컴퓨터라는 게 나왔습니다. 386, 286 뭐 이제 16비트 뭐 이런 컴퓨터들이 나오기 시작해 16비트였던 것 같은데 286은 좀 지나서 나온 거.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왔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요만한 사이즈의 플로피 디스켓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넣어갖고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어요. 컴퓨터라는 게 뭐 자판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막 모니터에서 막 화면도 나오고 신기했지만 그걸 갖고 오락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 당시 했던 오락이 뭐 이소룡 같은 걸 해봤습니다. 혹시 어른들은 이소룡이라고 하는 게임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워낙 거룩하고 신령해서 이런 게임하고 뭐 TV랑은 늘 멀리 있는 분들이라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막 그런 게임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야, 저걸 어떻게 하나. 근데 왜 갖고 싶었냐 했냐면 그 친구네 집에 제 또래가 그 함께 동네에서 우르르 돌아다녔던 친구들이 한 5명, 6명 됐는데 그 6명 중에 한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산 날부터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살 밑에였거든요. 동네 친구지만 한 살 밑에고 왔는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막 뭐 동네에서 다방구하고 뭐 술래잡기 하고 하다가 우리 집 가서 컴퓨터 할 사람 이러면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한번 가서 그 맛을 본 저는 어떻습니까? 형임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가고 싶다 하는데 또 자존심은 있잖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자존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고 싶은 게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컴퓨터를 갖고 있는 친구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다른 친구,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게 여러 명이 다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한 명이나 2명밖에 못 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으로 여럿이 뭐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전혀 그런 게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한두 명만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더라도 30분, 1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한 사람이 끝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자기 건데 자기 마음대로 못 하니까 서운해서 우리 집에 딱 2명만 갈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가 몇 명이라고요? 6명이잖아요. 그럼 절반은 못 가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2명은 따라가니까. 그때부터 친구랑 얼마나 동네 친구랑 서운해졌는지. 그 어느 날은 동네에 가면 그 놀이터에 늘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없지? 근데 한 가지 촉이 딱 발동이 됐어요. 어떤 촉이냐면 그 친구 컴퓨터 하러 갔구나. 분명히 계단 그 연립에 살고 있는 그 친구 계단 올라가는데 분명히 까르르 소리가 났어요. 웃는 소리, 게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인하고 친구들, 제가 친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두들겼어요. 반응할까 안 할까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그때 속상해서 나도 컴퓨터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우리 집에도 컴퓨터 한 대 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습니다. 뭐 우리 집은 그런 여력이 없어요. 뭐 컴퓨터 그 당시 뭐 컴퓨터가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 금액으로도 꽤 큰데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하면 1,000만 원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 1,000만 원의 가치에 있는 컴퓨터인 거예요. 못 사죠. 대부분 못 샀죠. 그러다가 제가 고2 때 교회 다녔던 그 교회 청년 중 한 명이 컴퓨터 장사를 했던 거예요. 판매 AS 장사를.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때는 조금 여유가 생기셔서 이제 신방을 가셨다가 여기 좀 도와줘야겠다, 팔아줘야겠다 했던 마음에 거금을 들여서 컴퓨터를 샀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컴퓨터에 더 열심히 이것저것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혹시 아십니까? 나우누리, 천리안. 이제 이걸 아시면 이제 진짜 컴퓨터를 많이 아셨던 거예요. 나우누리 천리안이라고요. 영화 접속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으면 거기서 파란색 화면에 흰색 글씨로 타자를 치면서 서로 이게 통신으로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니까 완전히 신세계예요. 예전에는 나만 하던 컴퓨터가 이제는 서로 주고받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그걸 더 많이 배워갖고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이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알바도 하고 일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 당시 좋아했던 그것 때문에 남들이 했던 컴퓨터 업무보다는 저는 월등히 빨리 할 수 있었어요. 타이핑을 치든 뭐라든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되게 빨리 했죠.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배웠고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학교, 이제 신학대학교를 들어간 대학교에서 만든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신학교인데 컴퓨터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어서 다 우리 신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알려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분이 서인석 목사님이에요. 그때 운동하고 하면서 컴퓨터에서 함께 했던 분이 서인석 목사님. 그래서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갖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게 많죠. 가정도 지켜야 되죠, 교회도 지켜야 되죠, 우리 성도들도 지켜야 되죠.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소유에 대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신앙에서도 지켜야 될 것들이 많죠. 엄청 많죠. 신앙에서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모두 뒤따라온다고요? 고난도 뒤따라오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복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늘 항상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어요. 자신이 감옥에 있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을 받고 있는 형국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조차에게도 너도 곧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1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아니, 복음이라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까? 근데 이 복음이 있는데 자기는 갇혀 있어요. 주를 위하여 갇혀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갇혀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 영적인 제자고 나와 늘 함께하는 목회의 동반자인 이 디모데에게 너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받을 예정이다도 아니에요. 받으라라고 하는 이 강조 명령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디모데는 고난이라는 걸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너는 믿음 안에 있고 나도 갇혀 있기 때문에 너도 당연히 복음과 함께 좋은 것이 있지만 고난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너는 고난을 받도록 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됐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확신이 필요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믿는 자, 내가 믿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대해서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여기서부터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알아요. 내가 믿는 것을 알아서 복음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지만 더불어서 이 복음과 함께 따라오는 게 고난이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큰 축복이 있지만 이거랑 뭐 비교할 수 없어요. 사실 이 고난은 이 복음에 조금 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낮은 단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이라는 걸 살잖아요. 복음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게 따라온단 말이죠. 이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더욱더 알게 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축복이라고 하는 복음이 있지만 그 복음에 따라서 고난이 오는 건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어떻게 합니까? 능히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고난이 함께 오지만 이 복음과 고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옥 생활이 주는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이 삶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사도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어떻게 합니까? 지키고. 자, 하나님께서 복음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사실 고난은 이 역의 단어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 밖에 있으면 그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밖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죄악이고 속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본받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걸 믿어요.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복 주실 걸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때로는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 받고 있지만 하나님 지켜주신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지켜주신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깨닫게 된 것으로 뭐로 아 그래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셔 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 은혜가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본받아서 지켜야 될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곳에서 말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또 모든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신명기 30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합니까?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대부분이 인간적인 본성이 그래요. 인간적인 이 마음이 어디에 꽂히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지켜라가 먼저인데 우리의 삶은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그리하면 그 뒤에를 더 좋아해요. 그리하면 뒤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성전하고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내 하나님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먼저 선제 조건이 있어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축복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 것이 되지 않아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다가도 앞뒤가 안 맞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앞뒤가 맞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도 막 이 얘기하다 보면 이해해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야, 이 모든 것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그 사랑이 먼저예요. 죄송하지만 이 16절 이전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우리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언제나 먼저예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먼저 있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말씀을 지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맨 뒤에 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반성하고 주실 것이고 복 주실 것이고 생존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리를 여기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아무리 부족해도 지키지 못해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이제 우리가 새 시대, 새 발걸음, 이제 노멀 시대, 언택트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 이 모든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변화 가운데 살아갈까요? 그러나 그 변화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이것이 늘 선제 조건이에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지키고, 그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능히 지키실 줄 내가 확신한다. 아니 바울 사도 스스로는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디모데에게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 지켜줄 걸 내가 확신해,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행동하고 법도들을 지켜봤더니 이런 축복이 내 삶 가운데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현실 가운데는 이런 복이 없을지라도 저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소망이 있었던 교회고 나라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키는 게 없어요. 돈은 지켜요, 뭐는 지켜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 관련된 건 지키지 못해요. 지지난주에 우리 합동 총회장님이 뉴스 이제 그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다가 그 인터뷰 내용을 했어요. 코로나 초기 대응 때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큰 용기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앞에 시위를 하는 시위단이 왔어요. 왜 총회장님이 교회를 대표해서 사과를 하냐, 교회가 뭘 잘못했느냐, 그런 시위를 그 세해된 교회 가서 하더라고요. 와,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저는 용기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던 교회예요. 근데 그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 또 일리가 있냐면, 사과한 것도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또 잘못된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냐면,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하고 2단계 올라가면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정말 내가 조심하고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될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역시 초기 대응이 잘못된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인재가 있습니다, 마치 무교회주의자들처럼 교회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뭔가 이 주인공, 하나님의 주인공을 완전히 외면한 채 한다는 거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성도들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의미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게 어려우니까 그 가정에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임재를 믿고, 방송을 보지만 하나님 임재하실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임재하심에 의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 지킬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내가 뭔가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만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만나도 내가 너무 싫고 좋아도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성도들과 인사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되는 거죠.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싫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선대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막 예배를 해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가장 그가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닙니까? 바로 예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역대하 30장 1절과 5절을 보면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모든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지키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지켜야 된다. 그럼 여태까지 하나님 예배가 지켜졌다는 겁니까? 못 지켜졌다는 겁니까? 못 지켜졌다는 거죠. 악한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 인간적인 욕심이 그 욕망들이 극대화된 예배들이 막 흥행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게 유월절을 지키자. 그런데 문제 하나가 있겠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게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죽을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려서 선지자가 와갖고 이제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15년 인생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이 역대하 30장 이 말씀이 예배를 지켜라고 하는 게 히스기야가 치료받고 난 이후일까요? 이전일까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치료받고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겠다라고 깨달은 걸까요? 아니면 왕이 오르자마자 예배를 지키라고 한 걸까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료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왕이 오르자마자 예배를 세웠어요. 근데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을 병에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 뭔가 위기가 생겼을 때, 물론 그때라도 돌아서는 건 착한 믿음이에요. 위기가 왔는데도, 고난이 왔는데도 돌아서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진짜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목사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사실 목사가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는 한 부분은 이 기회로 우리 성도들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고난이 어렵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아무리 아버지와 그 선대들이 악한 왕이고 나쁜 왕이지만 그가 왕위에서 가장 먼저 회복하고 세워야 될 건 예배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다 편지를 보내서 우리 예배하러 모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온라인 예배와 모든 것들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5절이에요. 5절 말씀. 역대하 30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을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동했던 건 오랫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온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돼야 될 건 우리가 모여서 유월절을 맞아서 온전히 예배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자. 우리가 이것을 못 지켜서 이 지경이 됐다. 우리가 이 상황이다. 이 여건이다. 앞으로 이 말씀을 지키자라고 선포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여러 있어요. 가족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우리 모든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도 다 잘 지켜야 돼요. 뭐 하나 잊어버리면 속 편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아깝고 서운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이 영적인 예배를 지키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면 죄 짓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그거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의 본질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겠죠. 분명히 이 인간은 그것을 극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예배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또 줄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정말로 다 모여서 회개하고 함께 기도할 때를 기대해야 돼요. 특별히 이 현장에 모이신 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 건강한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가 예배를 지키게 해주소서라고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말로 마무리해요. 1장을 사실은 이걸로 거의 마무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본문 읽었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까? 그 찬양을 하십시오. 혹시 기도를 주셨습니까? 그 기도를 하십시오. 성도를 사랑하는 섬김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 섬김을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여호와 율법대로 그것을 지키고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들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처음, 예배 전체적인 걸 얘기 드린 건 아니고 예배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부분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밥을 먹더라도 예배자가 돼야 되고요. 친구를 만나더라도 예배자가 돼야 되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사업장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옵소서. 그런 예배자의 하나님의 예배를 지킬 때 정말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는 따라할 수는 없지만 작은 소리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자. 성도님 삶 가운데 이번 주 한 주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름답게 지키고자 합니다. 지키게 해 주옵소서라고 선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했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생각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건 용기를 내세요. 혹시 내가 이 고난을 받아들였다가 진짜 미친 예수쟁이가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예수 잘 믿었다가 내가 모든 거 포기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더 많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걱정이 먼저 해서 좋은 걸 포기합니까?
하나님께 좋은 걸 받았는데 이 좋은 것을 우리를 더 풍성하게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에 꼬리를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능히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것을 한번 지켜봅시다.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찬양을 지키고 사랑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으로 믿음으로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니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리 타공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 달리 타공하여 주시고 에베네스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고난을 하나님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 근심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와 고난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 우리가 사로잡힌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믿음의 성도들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지만 이 짓누르고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도 우리 직장과 사업터의 발걸음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나에게 지배하거나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향하여 기뻐하며 승리하며 오히려 이때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도와 모든 가정과 우리 부모님들 위에 또한 한국교회 위에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또 악수를 할 수